영의 몸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요. 장소는 우리 눈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스며들고,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는 보이지 않는 감성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며들으셔.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된다. 임파테이션.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 한번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할까 그래요. 시기나게 할까. 질럿이.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칸나인데 신명기 32장.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임했어요. 시기나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시기 질투나게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시기 질투하게 한다. 이게 구약적으로 말하면 동태보상법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질투는 질투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이렇게 존대적인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셨는데 1500년 후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임하시면서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역사를 통해 관통합니다. 여러분. 관통하면서 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 로마서 10장 19절 우리가 지금 읽었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니까 이제는 그 말씀들이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이면서 이 나라의 본 백성들이 질투나게 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투가 나가지고 못 견딥니다, 정말. 근데 그 전에 미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 못 견디게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한 이렇게 대로 주고 말로 받고 가만히로 받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이렇게 은혜 받은 이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방인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마치 그 가나안 여인의 고백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밥상에서 흘린 그저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것 같은 그런 이방인임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은 저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성인데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면서도 우리와 외적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뿜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겉에 있는 이 부분은 돈 들여 다듬으면은 아주 호화로운 모습으로.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인들아 그대로 돈 들여서 치장하는 걸로 아름답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냥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마치 향기로운 그 옥합 향이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향이 따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향료 딴지가 돼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먼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고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정말로 나라의 본 백성들은 시기하게,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아주 시기가 나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면서 예수까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믿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아잔 듣다 히어.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 이슬람 거기 그 회중에서 회당에서 뿜어 나오는 그 하루 5번씩 소리가 나는데 그게 아장 소리라 하더라고요. 아장 소리. 근데 그게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잔 그래요. 듣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토라 포션 제목이 하아찌누인데 바로 요 아잔 듣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레카흐 가르친 교훈. 그래서 내 가르침과 내 교훈은 연한 채소 위에 이슬 같으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몸으로 쫙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타르 레인 비가 그다음에 마르 이슬 듀 추르 바위 반석. 그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럴 때 이제 추루 이렇게 하는 나발 어리석은 무감각한 분별 없는. 나발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 뜨면서 그자가 나발이란 말이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이제 나발답게 죽었어요, 여러분. 나발답게.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 다윗의 아내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다. 따뜻 헬레크 할당 분깃 영토. 그다음에 네세르 독수리 이글같이 독수리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막 독수리같이 뿜어져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온누리교회 찬양단, 연예인 찬양단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는데 그때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테이프에 누가 줬는데 쿡 뽑아줬는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를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아유 너무너무 이양 그대로 막 감동스러워.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찬양에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온일스가 이렇게 찬양단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같이, 이글같이. 그래서 성전산과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네타냐, 그 다음에 어디 베인 야우다 거리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저 북쪽 홀몬사부터 남쪽 그대로 저 사해바다 밑에까지 해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장년들의 찬양이 독수리같이 창공을 그대로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곧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곧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찬양단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우리 요 민명 안 되는 이 찬양이 미천명하는 그런 찬양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신명의 토라 포션 하찌누 귀를 기울여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 아버지를 닮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돼. 아버지의 성품을 이렇게 쭉 써놨단 말이야.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정반대였어요. 사실 정반대였었어요. 어쩜 그렇게 마씨를 닮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비처럼 내리는데 우리 영의 몸 안에 그냥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따도 나오시지만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의 기적의 역사 속에 눈으로 보는 떡만 찾을 그때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영의 메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성육신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의 기적의 역사도 말씀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돼 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영의 귀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찌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엄청나게 막강해집니다. 창조주신다. 창조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와이시더라. 할렐루야. 그 이분께서 말씀하신 온 우주가 이분의 말씀에 순종한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이분의 말씀을 순종한대요. 그래서 언제 붉은 빛을 내라 하면은 붉은 빛을 내고, 언제 검어져라 하면 일식상황이 벌어져.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설계. 그런 창조주께서 설계해 놓으신 여호와의 절기를 한낱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요. 거짓말로 지가 속아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창조주신 이분이 한번 선언한 거는 1점이라도 변함이나 떨어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 삶을 그분의 진리 가운데 묶어두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영혼의 닭 같다는, 영혼의 닭. 그래요. 이분의 말씀 우리 영혼의 닭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채소가 이제 대관령에서 이렇게 서리를 맞고 하는 이런 이제 배추들이 나와서 맛있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특히 해남 배추가 그렇게 맛있더라. 해남 배추가. 그래요.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맛있는 채소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본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내려주시고. 나라의 본백성들이 이분들을 존경해 주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았고, 이분들이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고, 나무를 잘라내야 가지를 접붙일 수 있잖아요. 잘려내는 아픔을 이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그런 악함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역사하시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여호와의 분깃은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언젠가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닿기 전에 가서 또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새끼는 이제 죽어라 하고 날개짓 하더라고요. 그냥 막 살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마귀의 정수리를 깨트려버립니다.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적인 존재인 마귀의 정수리를 말씀의 물맷돌로, 할렐루야, 그래, 말씀의 물맷돌 깨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오직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어요. 오직 야훼 이분. 근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 마음판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돼요. 너는 나 외에 탐내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영의 몸이,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다듬어져요. 다듬어져요.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냥 감사가 넘치고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한 8, 9년 정도 실제적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데 막 느껴요, 이제 느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걷는 것도 감사하고 팔로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 할렐루야. 그래, 예전에 우리가 삼평동에서 어떤 그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고 입만 살아있는 40대 중반의 그 여자 자매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누게리 그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더 온 근육이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엄마 고개도 못 들어. 그 사람 평생 소원이 자기 손으로 성경 넘겨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거 감사. 할렐루야. 그래, 그런 분을 7, 8년 섬겼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서 토요일마다, 그때는 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목욕시켜주고 닦아주고 그래. 그 옆에 있는 98순 어머니는 그냥 딸내미 소리에 그냥 어디 갔다가 딸내미 소리만 나면 그냥 총알같이 뛰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딸내미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아프니까 엄마 돌려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몇 년을 그렇게 수발을 그래요. 그런 분들에 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서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 입에서 이제 앞으로 불평불만만 나와봐라.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만도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 그냥 그대로 변을 잘 본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하여튼 모든 따라합시다. 모든 게 감사. 그래요. 뭐든지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아주 저는 아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매달다 하더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고 그게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 그냥 이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하여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찾으려고 30대 초반에 부모님이 1월 달에 돌아가시고 12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길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요. 아무런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이 욕망을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30년 지나서 만났어요. 눈으로 보이면서 죽음 너머의 길을 찾으려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 철학이란 게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필로소피아, 학문을 사랑하는 그런 진리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분께서 세워놓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영의 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함께 너희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함께 죽고 이분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서 이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이분과 함께 내 영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쓴뿌리가 죽고 그리고 장사되었으면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이 옛 죄악에 묶여있는 옛사람 영의 몸이 완전히 죽으면 십자가에서 그래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계속 죽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죽는 거를.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게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비춰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지 아직 살았는지 검증하라고 십계명을 척하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을 벗어나서 아직도 십계명을 벗어나서도 괜찮으면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십계명의 삶과 일치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 영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조건절의 조건. 이 구원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justification, 칭의, 이심칭의, 그 다음에 거룩, 성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요. 다른 길로 인간이 가미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여버리면은 다른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작품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흠이나 주름 잡히나 티가 없는 모습으로 이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우리 영의 몸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니까. 우리의 도우미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할렐루야.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의 영적인 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이란 거울을 자꾸 비추고 자꾸 비추고 그래서 그 십계명에 의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때 깨끗이 씻겨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신 영과 교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 깨끗이 씻겨. 그래. 그런 분이 다른 신이 없는 이분이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 여기에서 다른 신이 없도다 이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단주의니 뭐 에고이즘이 해가지고 육의 눈으로 즉 예수를 영접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육의 눈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진단해요. 그게 이제 좌판이 사회주의 하면서 그냥 맑게나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폄하하는데 저는 아주 그 사람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마지막 심판 때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레코딩 돼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한 행실과 말이 그게 죄라고 깨달아지면은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지워져요. 회개를 해야 지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영의 생각까지도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려 있어요. 이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 백성들은 영의 회개가 불가능해요. 예수를 영접해야 영의 회개가 가능한데 동물의 제사 갖고는 육의 회개는 가능한데 영의 회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치기나게 하는 신약 백성들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장길자니 안산홍이니 뭐 이만이니 별의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거지발사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난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어떻게 감히 이분하고 동격으로 자기를 세우려는지. 근데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분과 동격스러운 거짓 메시아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거기다 우상에다 전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하고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이겨내는 파워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방 백성들이 귀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부자가 돼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람은 꼭 배반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을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식을 없으니오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그래요. 이렇게 끌어들인 시초가 원조가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 하나님께 전반부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 살았지만 후반부는 세상의 주지육림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바로 이 솔로몬 때문에 그대로 당하는 건데 타락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 후대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끌고 갔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쪽과 북쪽에다 요거 하나씩 세우고 베델에 하나 세우고 단에 하나 세워가지고 뭐 거기 성전까지 갈 일이 뭐가 있니? 이게 바로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신데 거기 유다 지파들이 있는 예루살렘성 갈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한 200년 만에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200년 만에 완전 이방인이 됐어요. 완전히. 남방 유다의 성전 제사에 불참하고 여기에 참석하면서 이런 거짓 왕 선지자의 논리에 200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방신들 그렇게 좋으면 가라 그러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노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렇게 했다. 바울 사도가 구약의 토라는 그냥 완전히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전부 인사이트를 여기서 끌고 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 사도가 그대로 끌고 그대로. 그리고 그 귀신들을 섬기는 글로 쫓겨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향하여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돌아가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명 전도되면은 이방인들은 1000명, 10,000명 전도되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무리돼요, 지금. 마무리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시기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 긍휼의 은혜가 돌아가야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충만한 은혜로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야훼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절기 때는 저들보다 더 즐거워해. 그래요. 근데 조금부터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 뜨고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거리 행진하고 일사후퇴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요. 배도한 백성들 시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인의 충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봐 주십니다. 그래요. 신명기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거다. 동태보상법에서 눈에는 눈. 그래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 백성들을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개라고 하셨겠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 관점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당해봤는데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뭐 갑과을이 뒤바뀐 상태로,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갑이고 쟤들은 을인데 거기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기가 나게 했어요. 호세아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 4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경우예요. 마지막 경우. 그런데도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거에 휩쓸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호세아 선지자 강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강력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표적도 이적을 막 보이는데도 꿈쩍도 안 해.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왕들마다 바알과 아세라가 꽉 둘러싸요. 지금 우리나라 그대로 청와대를 예수회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바알의 본살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작품. 정치와 종교가 야합한 이상한 괴물단지 같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현상. 그래요. 이제는 노아의 때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돼가요. 그리고 의로운 록같이 탄식하는 이런 사람들 소수들이 여기 모이고 저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세상이 된대요.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하기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나, 비둘기같이 있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보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방 백성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막 부어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을 선자를 보내도 꿈쩍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보고 나라의 본 백성들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잖아요. 안 갈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 자식들 그냥 그대로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대로 3일길을 니느웨 성이 3일길인데 첫날 가가지고 이것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보로 회개하라는 40일 지나면 이 성이 쑥대밭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 전도가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이 안에 그냥 그대로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막 대충 했어요. 대충 했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왕까지 말들까지 금식하고 할렐루야. 회개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지만 죄를 졌는데도 깨닫고 회개하는 이걸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셔 하나님. 요나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 그저 하나님도 없는 개 같은 백성들이 야훼 이름으로 그냥 멸망한다 이렇게 했더니 왕까지 나와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게 돼요. 이 광경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내가 가서 하루 만에 전도하니까 니느웨 성이 전부 회개하다라 이러면서 그때 눈을 열어. 아, 이 백성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아,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하구나. 요나 선지자가 이제 그런 걸 깨달아. 그리고 한 20년 후쯤인데 이런 결과가 나요. 북이스라엘 아수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쑥대밭을 만들어요.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전부 굴비두름 엮듯이 엮어가지고 열방에 전부 노예로 다 팔아버려요. 노예로 다 팔아요. 재산 다 탈취다.
이렇게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릴리 거기에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즉 포로 노예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국의 모든 노예 경매인들을 불러다가 경매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전부 끌려가요. 여자는 여자들에 끌려가고 남자는 남자들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여러 각 지역에서 신이 나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묶어가지고 갈릴리 거기에, 가버나움 거기에 그냥 그대로 경매하기 좋고 한 그곳에 전부 보여드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가버나움 갈릴리 거기에서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거기에서. 그래서 이사야 9장인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걸 예고하고, 9장 1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 땅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셨다? 갈릴리. 여기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간 자리에 다시 열방으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 바다고. 그런데 이방 가운데 성지순례는 꼭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배 타고 가가지고 꼭 찬양하는 게 역사적인 연관이 다 있어요. 좀 이렇게. 그래서 2700년 전에 그렇게 끌려갔던 그 장소에 그들이 열방에서 이방화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부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그 2700년에 800년의 그 세월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우리들의 조상이 있던 영적인 조상들이 얘들이 끌려간 장소에서 우리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뜻들을 미리 알면서 찬양과 기도할 때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면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2, 3년 전에 전쟁 난다 그럴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아직 온 이스라엘 교회가 쓰임받지도 않았는데 그 전쟁이 일어서 쓸어버리면 안 되거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한 인생을 6, 70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써먹을 만한데 그냥 그거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모으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으고 바알에게 무릎 꿇잖아요. 7,000명의 용사들을 모으고, 근데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쭉 보면서 그렇게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북한의 김정은이가 모처럼 들어온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의인인 거 믿으시면 아멘.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시편 14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니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다. 그래. 아마 제사장인가 봐, 이 사람. 제사장은 수금과 비팔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찬양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오니까 그냥 일개 하졸 병사들이 그냥 막 시동과 조롱을 하고 채찍을 치면서 너 가수 출신이지? 노래 일발 잠진 안 하면 막 채찍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인가요? 두엄 열매. 그래.
그런 것들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회개했다? 70년을 회개했어요. 70년.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그렇게 끌려가죠. 끌려가서 애들은 애들대로 따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심센 남자는 심센 남자를 따로 해가지고 그 예전에 어딘가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이렇게 분류해 팔듯이 그래요. 이런 일들이 없게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다니엘서 9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대표로 기도하요. 대표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금식을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9장이 이거 여러 번 다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장차 되어질 70일의 비밀을 쫙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간과 메시아가 언제 온가, 어떻게 죽으신가,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신가, 죄를 어떻게 멸하신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게 성경의 핵심이다, 핵심. 그리고 계시록과 맞물려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뭘 하시는지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의 그때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순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바늘구멍이 10개를 통과하는 것 같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해 전부 다 눈이 멀었어. 그래요. 지금 종말론 해석하는 사람들 99%가 전부 눈이 멀었어. 올바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해가지고 다니엘이 봤던 그 바늘구멍 10개를 통과하는 듯한 그 계획을 그대로 다니엘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영적인 이런 순종이 있어야 보이는 그 끝자락을 보지도 못하고 근처도 가지 못하고 그래요. 전부 눈먼 장님들이에요. 앞으로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이런 종말론 이런 것들을 온 세계 열방과 우뚝 세울라니 올 줄로 확신합니다. 권역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예루살렘에서 선교 센터를 세워주고 영어와 히브리어와 각 나라 말로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종말론까지 깊숙이 보여주는 그거를 아마 관통할 때가 조만간 옵니다. 조만간 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AD 71 로마 제국의 멸망 2000년 전에 정확하게는 1950년 전에 1950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900년 흘러가지고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다.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다 왜 이럴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근데 자기 의대로 자기들이 세운 의대로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대적하는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실수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하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2000년 동안을 세계 여러 나라 유리 방황하게 하면서 멸시와 조롱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세우신 그거를 따르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었다. 질투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 때보다 질투가 100배, 1000배는 커졌어. 그리고 그 질투의 대가로 200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그렇게 처벌하셔. 정말 처벌하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통하여 세우신 그 십자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니엘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백성이 1948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48년 독립하고 1967년도 이 동예루살렘 여기가 회복이 되면서 통곡의 벽이 유대인들한테 열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때 한 100명, 그 다음에 500명, 1000명, 지금은 한 3만 명 되는데 그나마도 메시아닉 주 가운데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러한 메시아닉 주가 많지 않아요. 많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홀로코스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600만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안에 엠너티가 가득 찹니다. 적개심.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그게 상처 입은 그런 일, 상처 입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의 구석사로 쭉 해서 너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요 다니엘처럼 너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은혜가 통로가 열리고 다시 회복돼.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전해줘요. 전해줘. 이들은 유대인들은 100% 홀로코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처가 씻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들의 눈물을 썬데이 워십에 의해서 당했던 옛날 그 십자군 또 그 후에 이 교회를 통해 받았던 핍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적개심과 이런 것들을 풀어줄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서 이들보다 더 향기로운 더 거룩한 심령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가야 이들이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때가 되면은 준비된 사람부터 이상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이상하게 거기에 누가 생기고 또 거기에 애인이 생기고 거기에 또 직장이 생기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다. 자꾸 보내십니다. 자꾸 보내십니다. 그 일을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깔때기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영적 코팅을 시키면서 이 백성들과 연합을 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일이에요. 하겠다는 일. 그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다니엘보다 더 거룩한 회개, 마음의 이 요만한 티까지도 찾아내가지고 씻어내는 그러한 거룩함과 깨끗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예수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슈브하라. 그래. 옛집을 깨트려 버려라. 옛집을. 너희들이 그냥 금지 옥역처럼 여기던 이 옛집을 그래 깨트려라. 그래. 이게 베이트 집입니다. 집. 이건 이제 모시고. 이건 부수다는 뜻입니다. 그래. 근데 이 집을 부술려면 못 갖고 안 되죠, 여러분. 망치, 한마로 부수고 포크레인으로 쑤셔버려요. 아직 흔적까지 없어요. 여러분, 옛집을 헐어버릴 때 제가 예전에 건축을 해봐서 압니다. 지하실 밑에까지 파가지고 쓰레기나 이런 인공 구조물의 흔적이 없을 때까지 깊이 팝니다. 원 땅이 나올 때까지 파내버려가지고 쓰레기가 요만큼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위에다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 마찬가지로 옛집, 마씨하고 함께 동거 생활하던 마귀와 함께 살아도 불편함을 못 느꼈던 옛사람을 완전히 부수라요. 완전히 부수라. 그게 회개하래요.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 할렐루야, 선지자와 사도들의 밑바탕이 된 그 말씀 바탕 위에서 흠이나 티 없는 말씀으로 그대로 건축하라. 그대로 건축하라. 근데 지금 다들 다른 방법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 그래.
마태복음 12장 41절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했다? 회개했다. 그래. 왕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어. 짐승들까지. 그래. 그런 식으로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 못한 나라의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 요나, 고래 꼬리가 보이죠. 여기서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이 요나가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좀 녹았을 테고, 왜냐면 소화에게 여 머리도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과 이런 데가 완전히 괴물같이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은 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니느웨에다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거울이 없으니까 지 얼굴은 못 보지, 지 모습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겁먹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뜻이 쫙 비춰서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처벌받는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표해서 이 저주의 자리에 임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이 똑같다. 그리고 회개하라. 전부 십자가를 통해. 전부 회개하라.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쌀데없는 자존심으로 남들과 화해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진짜 쓸데없는 그러한 이분 밑에 가서 한번 그 자존심 한번 세워보세요. 이분 밑에 가서. 그래요. 우리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봐라. 너희들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래요. 뭐 높은 게 있고 뭐 잘난 게 있고 뭐 대단한 게 있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같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자라고 뽐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를 뽑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분 앞에 겸손해요.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그래야 이분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이 온 인류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인류들이 부활하는 날이 금방 옵니다. 앞으로 막 다가옵니다. 지금 막 다가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길이 열리고 예루살렘에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피부로 느낄 거예요. 성전산과 감난산 사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실지 말씀을 통해 막 보인단 말이에요. 막 보여요. 이분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부활, 완전히 죽으면 부활. 우리 영의 몸, 이분과 함께 완전히 죽으면 그날에 이렇게 부활한다. 그날에 부활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면 부활, 죽으면. 그래. 근데 안 죽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안 죽어요. 하나님 십계명 말씀 앞에 그대로 죽으십시오, 여러분. 그래. 세상에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큰 게 없어요. 이날 부활 못하면 진짜 그건 생각하기도 싫어요.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요. 바울사도 첫 소망. 누가복음 24장 4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 이런 일들을 미리 다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래.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우리 몸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개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회개를 받아서 흔적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분을 통하여 모든 회개한 죄덩어리가 전부 이분을 통하여 소멸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도 외에는, 그리고 이 십자가와 함께 이 죄를 가늠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쫙쫙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가 마지막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이방인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3절 시작. 말을 마치는 야고보가 대답하려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니
선제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이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예수 그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성전 얘기한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 짓는 거에다 적용을 해버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이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무너진 이런 모든 것을 성전 헐어버려. 이제는 이 제사법 갖고는 안 돼. 그리고 완전한 제사법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세워놓으시는데 이게 영으로만 열리는 이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들이 깨달아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선제들의 말씀이 일치하도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다시 지어 일으키는데 이는 because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남은 시작.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리고 시기 나게 하는 이런 것들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와서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찾다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방 백성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꽃배기로 받게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나. 그 다음에 요나처럼 똑같이 바울 사도의 이방인도 똑같죠, 여러분. 이방도도. 그러니까 나라의 본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방 지역 가서 먼저 전도하더라고요. 요나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방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찾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느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바울 사도를 또 해가지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를 뽑아서 당시에 전 세계를 향하는 막 로마 제국을 빼글빼글 돌아요. 이 과정에서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돌 두고 듣는 거예요. 나라의 본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데 이방 백성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막 세워져. 똑같잖아요. 니느웨를 열어주신 것과 이방 백성들을 열어주신. 근데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나중에 우리 이방 백성들이 이들을 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이 통로에 들어가면서 이들을 섬겨주면서 이들이 마음으로 진정 예서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고바 하고 약복강에서 껴안듯이 마음과 마음이 화해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썬데이 워십을 하면서 이 나라의 이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2000년 동안 이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아니고 원수스러워져. 그게 잘못된 거죠. 바알과 아세라 그 성격대로 그들 사랑과 겸손이 안 나오고 그냥 지배하는 이런 거죠. 마귀의 폭군과 폭성이 막 나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섬겨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산다 하지만 알리안 이런 사람은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물질적으로도 돕기 위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돈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섬겨주는 그런 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는 돈, 이거를 하나님이 쓰시지 사기치고 그 다음에 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 돈은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 작은 액수지만 땀이 잔뜩 배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물질 갖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7장 4절 시작. 알지 못한 시대나 하나님이 간과하셨는데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방 지역 다니시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래서 요나 같은 심정으로 그래요. 이방 백성들이 전도가 돼야 그 다음에
이 바울과 그들의 아버지, 형제, 누나, 동생 이들이 복음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충만해야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열린다는 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부터 먼저 뺑글 돌면서 자기 시대에 이방 지역을 싹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요.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 식구들 전도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샤박과 계명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쇠뇌를 당해가지고 그래요. 아버지를 이단스러움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말 안 해도 형님을 이단스러움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제 동생이 주한장로가 장로인데 그 부부가 오면 나를 이단스러움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큰아들 목사 내외가 보면 이단스러움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들에게 이 이방들, 이 나라의 본백성들 가서 온 이스라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아유 아빠가 맞나봐, 형님이 맞나봐, 그리고 들어오고. 제 소망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 쓰임받아서 우뚝 세워져야 제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진정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들, 형제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온 그걸 계속 기도만 하고. 우리 아들 내려서 지금 거의 한 8, 9년을 기도만 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아픔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이 더 진실한 회개길이 열렸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계명을 율법을 규례 하나님과 언약한 그 내용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거 회개한 거예요. 회개의 기준이 계명을 놓고 율법을 놓고 규례를 놓고 회개를 해야지 그게 빛으로. 어떤 데 세미나 가보면은 회개를 위해서 주제를 쫙 하다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제고 그러면 회개의 기준이 뭡니까? 뭘 어떻게 회개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회개에 대해서 쭉 해서 막 그 여기저기 책과 이런 것도 뽑아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고 세미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핵심이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준이 뭡니까? 딱 돌직구 질문하니까 말을 못해 얼어. 왜냐면 계명과 율례와 근데 계명을 정말 폐했다. 그 사람이 입에서 계명 소리만 나오길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럼 그 계명 소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예 이 문을 못 열어. 전부 성경을 회개할 때 전부 계명을 중심으로 회개해요. 계명.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회개의 기준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명을 기준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세우신 법, 믿음에도 생명의 쌀, 생명의 성령의 법,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던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동물 제사가 아닌 그분의 십자가의 제사.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을 어기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에도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은 쪼에, 헬라어로 쪼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영의 세계가 이제 막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익숙해지면서 한번 이 생각의 이런 그 유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유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드론 갖고 막 공중에서 뜨잖아요. 이렇게 쫙 촬영하듯이 밤에 이렇게 달과 별 바라보면서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그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몸을 이룰 때는 그런 세계가 열려요. 그런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하니까 그래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만하시니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게 전부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가 37장 2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의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라.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 거주하던 땅에, 가나안 땅에. 근데 이때 내 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유대 백성들이 말하는 이 몸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진 몸 갖고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과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거 갖고 전부 속인대. 전부 속인대. 그래서 영에 이게 안 열린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생명의 성령에 보는 무장되면 성경이 이렇게 쭉쭉쭉쭉 보여요. 그리고 안 속아요. 속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에 갖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 양의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요 말씀 이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가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 되는 두 막대기, 요 말씀이 요 이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 그걸 말씀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분이 이 말씀이 실체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지파가 열방에 쫓겨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쫓겨난, 즉 갈릴리 바다에서 전부 다 굴비두름 엮듯이 쫓겨간, 노예로 팔려간 그들, 즉 아직 내 울타리,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10지파를 향하여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지파 불러들여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이미 10지파들, 이들은 외부에 나가 있어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토라 안에서 샤박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고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전달한 메시아가 이방인들 통하여서 잘못 전달돼가지고 원수스러워져요. 특히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아주 영웅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 쪽에서는 아주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돼지 젖을 빠는 이런 동상을 교회마다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더러운 민족이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경노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썬데이 워십이 전해주는 메시아를 믿을 리가 없지. 아주 원수란 말이에요. 예수 때 복마로 충만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시기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한 바퀴 뿡 돌면서 스타트 할 때부터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작았죠, 규모가. 근데 한 바퀴 돌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신들과 마귀 하수인들이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이 여정을 방해하지.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32명의 그 왕들을 돌파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쟁 엄청나게 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여정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자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싸우는 기도의 싸움이고 말씀의 싸움이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함이라.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통일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일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자,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이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마치 연어 사냥하듯이 올무를 친 모습으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이렇게 시작. 주님 재림 시대에 등장하는 강력한 미혹의 교리 메시아니 유다이즘의 개혁의 때. 이게 이제 4년 전에 우리 같은 멤버들과 이렇게 충돌했던 부분인데 그들은 창세 이후로 여기까지 7,000년을 이렇게, 여기까지가 7,000년, 여기까지가 7,000년을 이렇게 해서 7,000년을 놓습니다. 근데 7,000년까지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개혁의 때가 여기라, 개혁의 때를 여기다 7,000년 되는 개혁의 때를. 그리고 이제 7,000년 이후로 계시록 21, 22장이 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이 동물제사법과 이런 것들이 개혁의 때까지, 지금 요 7,000년까지 개혁의 때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든 율법은 1.1획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이 그대로 관통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7,000년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는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인데 에스겔 성전 제도를 갖다 여기다 놓은 겁니다. 에스겔 성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00년 때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제사 제도도 계속 존속된다. 이런 식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걸 딱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정립을 해본 게 4년 걸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였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천지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기록할 때는 요때 즉 AD 100년 이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시대예요. 요때 이제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즉 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이런 제도 시스템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현재까지. 근데 그 현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여기 이제 제바흐, 그 다음에 미나, 이게 제사가 이제 제바흐라는 제바흐, 여기 예물은 이제 민하.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그게 이제 바로 이 근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 관점의 이런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메시아의 십자가로 폐한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거를 지금 6000년 요때쯤 돼서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들의 주장처럼 성전의 동물 제사를 여기까지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세워주고 제3성전에서 동물 제사 드리게 하려고 난리법석인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엘리트 세력들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음모가 우리 주님 재림 전에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미혹의 음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같은 관심 있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요까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기 요 이전까지가 전부 육신의 예법이래요. 육신의 예법. 육신의 예법일 뿐이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때부터 요 육신으로 겉사람의 예법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속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바울 사도가 구분한 거랍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또 이 앞으로 이제 수염기른 유대인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할 때 그럴싸해서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럴싸해서 아주 그냥 그대로 정말 위험한 그런 세대에 저와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본 사람들만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적 계획의 때는 여기인데 여기 우리 주님의 그러니까 계획의 때를 여기다 놓고 봐야 맞는데 7000년 그러니까 앞으로 6000년 이후에 있을지 말지 모르는 천년왕국 개념을 놓고 7000년 여기다가 계획의 때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측량 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 70~80%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에 거의 넘어가겠더라고요. 거의 넘어가겠더라고요. 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심판이 언제 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있잖아요. 재림하실 때. 성경을 읽는 데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재림하시면서 지금 요 재림하시는 요 타임이 다니엘서 70일의 끝입니다. 여러분. 끝. 그래요. 다니엘서 70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예루살렘에서 진짜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그리고 요 전 3년 반이 우리 주님께서 요 사역을 하신 거고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를 잘 안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에서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배척을 하는 건 그 사람들 자유인데 여기다 천년왕국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하면은 성경 전체가 엉클어져가지고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때 요 예수님 믿는 요 이전까지는 코셔 그 다음에 동물제사 옷 복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요 이전까지 전부 육체의 법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안 속아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70일의 끝자락 이후에는 성경에서 기록한 이후의 사건은 계시록 21장, 22장 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나누는데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들 보시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이거는 성경을 한 7, 80번 100독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앙금처럼 성경의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30년 성경 연구하면서 이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재림 시대에 어떤 교훈, 말씀, 계명을 따를 것인가. 이제 이전까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유다이즘에 의한 이 법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갈려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려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요.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을 이 부분이 성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3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시스템에서 3년 반 동안 부릉부릉 성전 제사가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등장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 뭐 이슬람에서 나타난다, 뭐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유대 백성들을 근간으로 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로 등장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신 이분인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자기의 법, 때와 법을 바꾸고 자기 법을 세워서 온 지구촌을 통치할 겁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사이버머니가 생겼더라고요.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사이버머니 해가지고 전부 다 돈까지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마지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 훈련하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마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회개를 통하여서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정말로 저 백성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